저희들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생명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평일에, 우리 내일부터 토요일 평일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질문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도 잘 자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이유가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가 단순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혼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지 신앙은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2주 동안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큐티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에게 은혜도 내리고 가정에 복을 내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그냥 전통적으로 있을래 하시는 분들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어떤 분들은 은혜도 받고 집안도 자녀들도 복을 누리는데 어떤 분들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보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누구는 복을 누리고 왜 누구는 복을 못 누릴까?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하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충 아셨죠? 제가 어떤 이야기 하실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새 이야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달리기에 굉장히 빠져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강성희 집사님 얘기 듣고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잘하는 건 매일매일 달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달리기를 좀 해보려고 유튜브에서 달리는 법에 대해 정말 열심히 보고 찾았습니다. 무릎을 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강성희 집사님과 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논문을 쓸 정도로 달리기에 대해서 호흡법도 다 익혔는데 저는 달리기를 하지 않았고 강성희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달리기를 하셨어요. 저와 강성희 집사님의 몸매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냐? 안 하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척하는 정서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택한 거 이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자, 좀 비장하게 이건 읽어봐야 되겠죠? 생존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입니다. 한 번 더.
큐티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생활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다른 형태로 믿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큐티를 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 건 3년밖에 안 됐기에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지 새로운 것이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큐티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복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 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하면 이 시편 1편 1절에 나온 복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아쉬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주어지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행복과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 평안의 상태, 기쁨의 상태, 존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 때 갑자기 그 돈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이진 않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기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주는 기쁨들이 있지만 그건 궁극적이지는 않아요. 그 위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점점 쌓아나가서 그걸 향해 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하는 이 복은 궁극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복을 찾는 방법을 저희들 찾아보려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까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잘 보시면 돈이 많다고 나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죠.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젊어서 낭낭 몇 세요? 낭낭 78세? 아니, 낭낭 18세. 누구에게나 있었지만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그때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의 궁극의 상태에 이르면 그는 어떻게 하게 된다? 하나님 주야로 말씀이 뭐하고 있다? 묵상한다. 이제 묵상한다는 뜻을 히브리어로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라는 말이에요. 안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가, 하가. 이제 나오면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묵상한다? 그거 히브리어로 하가야. 잘난 체 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하가라는 뜻 무슨 뜻이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나와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면 뭔가 가만히 생각하는 걸 한자로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하가는 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입으로 뭐라고 있어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즉 말씀을 읽었어요.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큐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뭘 합니까? 카톡방에 다다닥 올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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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면 딱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만족감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딱 덮어놓고 오늘 이 일을 해야지, 안 하면 뭔가 찜찜해서 올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고 카톡방에 올리고 나서 하루 종일 무엇을 되뇌이며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너희들 이 세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 너무 각종 5만 가지로 우리를 쓰러뜨린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기술, 특별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읽었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되뇌이고 묵상하는 게 하가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기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뭐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만한 자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혹시 나의 그런 태도가 오만한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 오만한 자, 이게 오만한 자구나 하고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대리님 미안합니다. 다시 말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하가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큐티 책이 글이 안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큰 책 들고 다녀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이해가 돼. 저도 큰 책 들고 다녀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핸드폰을 매일 봅니다. 뉴스도 매일 봅니다. 유튜브도 매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놓칩니까? 말씀을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어떻게 해져요? 약해집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무한도전이란 예능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무한도전을 만든 PD가 김태호 PD예요. 나영석 PD와 우리나라에서 예능 프로를 제일 잘 만드는 두 사람, 양대 산맥이 있어요. 여기는 무한도전, 이곳은 1박 2일을 했던 너무너무 유명한 PD예요. 근데 그들이 요즘 유튜브에 둘이 만나서 인터뷰하듯이 이야기하다가 나온 장면이 대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보는 곳에서 이 김태호 PD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가장 바쁘다고 하는 이 김태호 PD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PD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또 뭐 빠졌던 춤이 또 없어요? 이제 최근에 조금 시간 하루에 1시간씩 쓰는 게 교회를 또 나가는데 요즘 또 새로 시작한 게 그 교회에서 이제 만난 좋은 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경 필사에서 시편을 하루에 하나씩 쓰는 그게 있는데 그걸 쭉 읽으면서 이제 왜 이 화자는 이 시를 썼을지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뭉겨가면서 그것도 감정이입해보고 하다 보니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도 있어요. 하루가 바쁘겠다. 그래서 오후 2시 되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가끔 기도로 하루를 한 48시간 쓰게 달라는 기도도 할 정도로 되게 빡빡하게 쓰고 있어요. 말씀 묵상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매일 1분 은혜 충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김태호 PD가 이런 얘기를 그것도 모두가 보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박명수 씨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명수 씨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화를 PD들 중에 화를 안 내는 유일한 사람이 다 김태호 PD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태호 PD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거 기도하고 그 사람들 화내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다? 큐티다. 말씀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아직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고 시작하고 잘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큐티는 우리를 뿌리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큐티는 우리를 뿌리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편 1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른 비유도 많을 텐데 이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어요. 뭐 다른 비유도 많죠. 뭐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 관계의 얘기도 있을 텐데 오늘 저희가 이 시편 1편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비유가 나무가 나와요. 왜 나무를 했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나무의 핵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겉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튼튼해야지 이 나무가 튼튼한 거죠? 뿌리가 튼튼해야지 튼튼해지는 겁니다. 뿌리가 깊으면 비가 안 와도 버팁니다.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떤 성도는 작은 문제에도 넘어질까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서,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LA에 살 때, 캘리포니아 살 때, 캘리포니아는 그 봄이 오면 산티아나라는 지역에서 광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맞이하는 매미 같은 이 태풍 있잖아요. 이것보단 덜해요. 그러니까 광풍이 막 불었어요. 근데 밤새 불었는데 뭐 저희가 태풍이 지내봤기 때문에 그냥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새벽 기도 가려 차를 끌고 딱 나가려는데 도로 곳곳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도로에 나무 큰 나무에 막 이렇게 재난 영화 보면 나무들 쓰러진 거 있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또 학교에 갔는데 저희 플러신학교에 나무가 제가 이렇게 팔을 벌려서 한 4개, 5개 정도 큰 나무가 있어요. 저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아름들이 남아 큰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큰 바람도 아니었는데 생각했는데 햇빛은 좋고 그런데 비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냐면 1년에 겨울에만 잔뜩 오고 나머지는 스프링클러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깊게 자라지를 못해요?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큰 나무들은 절대 안 쓰러져요. 왜? 저희 나라 소나무나 이거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태풍 온다고 쓰러집니까? 안 쓰러져요. 그걸 쓰러지는 거 보고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뿌리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뿌리다. 근데 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이 쌓이면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집니다. 말씀이 쌓이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강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뿌리 내린 사람이 강한 신앙인이 됨을 저희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큐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큐티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큐티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 우리 살아가는 가치죠. 삶의 목적이죠. 살아가는 의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신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최근에 손주들을 낳으신 분들의 이야기 1번은 손주 보는 재미. 그거는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이더라고. 무조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젠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여전히 삶의 의미가 없거나 방향이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신다면 저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저희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엄청난 리더십,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이겨버리고 이런 엄청난 리더십이 떠나가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 80세예요. 40대, 30대, 50대가 아니라 80세에 세웠어요. 그리고 앞에는 너무 잘한 대통령 같은 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모세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해야 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광야를 그냥 걸어 다니면 됩니다.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 M&A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달리기를 할 수 있거나 좋은 약을 먹거나 좋은 학원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군사력을 파악해라. 군대는 몇 명이고 보병은 몇 명이고 탱크는 몇 대고 소총은 몇 대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가 묵상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시각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삶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 기술이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해도 여리고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분에게 의탁해야지 이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감정대로 말했습니다. 본능대로 선택했고 세상 기준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공했을 때 그것은 훨씬 더 강화돼요. 그 똑같이 했을 때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많아도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성공했던 기억만 매달려서 그것을 계속 강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말씀의 묵상이 쌓이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뀝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나의 판단, 나의 지혜보다 일단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옳은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걸 당연히 선택하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같은 일에도 전에 같은 일을 어떤 방법에서 성공했었더라도 말씀의 묵상이 쌓이면 같은 일에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너무 쉬운 행동 방침이 있어도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실패하고 지금처럼 실망하고 지금처럼 앞이 캄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정말 큐티를, 말씀을, 묵상을 그냥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냐? 네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큐티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큐티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뭐 문법은 틀렸지만 직관적으로 익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큐티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큐티를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 시작할 때 우리가 새해에는 꼭 성경 통독을 하려 하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려 합니까? 최소 10장. 왠지 열이라는 숫자가 우리 마음에 들잖아요. 그리고 10장을 읽습니다. 얼만큼 한 며칠 정도 읽으시나요? 아, 내가 기도도 해야지. 이제 권사도 됐으니 기도도 해야지. 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가 102 성경 공부하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하면 적어내요. 뭐 5분, 10분보다 가장 많은 시간이 뭔가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겠다라고 적어내는 게 제일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하루에 1시간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새벽 기도도 해야지 라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며칠은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 최소 며칠은 가죠? 3일. 왜 우리는 3일은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멈춥니다. 말씀 묵상의 핵심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뭐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입니다. 하루 10분도 좋습니다. 말씀 읽기 하루 3절도 괜찮아요. 묵상 5분도 괜찮습니다. 기도 5분도 괜찮습니다. 기도 5분 안 어려워요. 일단 기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우리 가정 기도부터 나, 자녀, 남편, 아내, 친척, 친구, 그 다음에 우리 목포시, 그 다음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또 통일 기도도 또 해야죠. 그리고 나서 어디도 가야 돼요? 세계도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돌다 보면 5분이 뭡니까? 15분으로도 부족해요. 근데 돌다가 조금 5분 넘어가시는 것 같으면 뭐 우리나라 가기 전에 목포에서 멈추셔도 되고, 우리 친구들 안까지 못 가셔도 돼요. 기도 5분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작아 보여도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희도 6월이 마지막으로 되고 하반기가 오는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번에 대신방 끝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말 어떤 분들은 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똑같아요. 왜 누구는 복을 누리고 왜 누구는 복을 안 누리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 영혼을 깎고 다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큐티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목사님,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우리 목사님 있죠. 누구죠?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은 기도를 너무 잘하시겠죠. 5만 번이나 받았으니까. 근데 그가 고백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기도하려고 앉아도 마음이 흩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아서 기도 딱 무릎 꿇고 시작하면 얼마큼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만 1시간씩 주주주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도 조지 뮬러 목사님 딱 앉으면 기도하려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흩어진대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분도 기도 안 되면 아유 다행이네.
내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우리도 흩어지는 것이 이걸 당연한 거네. 이렇게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방법을 바꿨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고 먼저 성경을 읽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날마다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기도로 그 응답받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건 할 게 없어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매달려야 되는 기도인데도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려 할 때 먼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점점 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행복해진 후에야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되었다. 억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억지로 기도하려고 붙잡으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됐는데 말씀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되었더니 진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큐티라는 이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가 멈추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 읽기가 잘 안 되는, 끊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다? 나오는 증상은 우리가 잘 알죠. 답답하고 깝깝하고 비전도 안 보이고 삶이 재미가 없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앉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보다 먼저 말씀을 피시고 뉴스보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제가 6월달 우리 6월달 7월달 이 방학이죠. 이제 7월 8월 이 방학을 되기 전에 우리 교회 챌린지,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챌린지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도 챌린지에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 몇 분 큐티? 10분 큐티. 그냥 하루 10분만 쇼츠 2-3개 보는 그 시간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지겹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거 뭐하러 하는 건지 모르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의 영적 생존임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이런 작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와 친구야 너 요즘에 얼굴이 너무 밝아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주위에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큐티를 통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가 내용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에 곡을 붙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진짜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으로 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이 곡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기쁘고 좋은 이야기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달라질 겁니다.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뜻이 이끄소서.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나와 동행해라. 그럼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큐티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 앞에 나오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동작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통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혼란하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실 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 방법들을 뚫고 나가고 형통하게 할 도구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형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진짜로 믿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삶의 세상의 문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존재의 허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며 나아가기로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오니 매일 10분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금방 끊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깎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사 말씀이 임할 때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